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아멘의 기적이잖아요.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멘 한번 시키려고 해갖고 목이 지금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많이 하셔서 아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멘을 크게 할 때요 귀신이 떠납니다. 아멘 크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을 크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 가운데 다 있는 말씀입니다. 인기 있는 TV의 유명한 창업 강사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빅 S입니다. 빅 S. 이 사람이 이 책에다 무슨 내용을 썼냐면은 사람의 이 뇌가 근육이 있다네요. 이 사람의 뇌가 근육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련을 시키면은 막 시스팩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뇌도 단련해야 어려울 때 위기를 넘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BGS, BGS, BGS 이렇게 외치고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의 건물에서 남보다도 더 높은 층에 오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BGS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 한번 해볼까요? 주먹을 한번 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대 가면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막 된다. 뭐 그런 신념으로 외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스보다도 한 단계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작. 아멘. 빅 아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독교는 한층 더, 그러니까 예스보다도 더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빅 아멘. 빅 예스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한다. 뭐 이런 능력의 얘기라면 빅 아멘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하고도 더 확실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멘. 아멘의 고백을 가진 자에게. 그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사람의 힘이 큽니까? 하나님의 힘이 큽니까? 시작. 누구의 힘이 큽니까? 사람이 해도 된다면, 그렇죠? 사람도 하면 된다. 예스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아멘을 통한 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빅 예스가 아니라 빅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멘, 아멘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멘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천국의 방언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방언. 하늘의 천사도 사용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아멘의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 아멘. 그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바로 확실히 믿습니다는 뜻으로 주님께 대한 화답입니다. 화답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구약시대에서는 예배시의 설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랬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어쩐다고요? 시작.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와. 혹은 맹세나 계명에 대한 절대 복종할 것을 서약할 때도 이렇게 아멘, 아멘 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과 여인에 대한 저주의 맹세를 할 때도 아멘 하도록 했거든요. 민수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할 때도 아멘 하도록 했더라니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시대에는 예배 시에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영광이 그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요? 시작. 아멘. 이 아멘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찬송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 메말라 있는 신앙은 뭐죠? 메말라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는 신앙. 이 사람은 어째요? 아멘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확고한 믿음의 고백.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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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다고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한 자에게 모든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아멘의 신앙을 소유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멘 할 때에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고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유리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신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가 감췄어요. 여러분 내 등 뒤에는 유리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집사님. 근데 안 보이는 게 없지요. 이거는 안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 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는 그게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거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것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아멘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멘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번 보세요. 믿음의 가치, 귀중성, 위대성을 내가 아멘 하는 순간에 이게 그거잖아요. 믿음의 가치, 이게 아멘이잖아요. 귀중성이잖아요. 위대성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할 때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산이 옮겨서 저 바다로 던져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할 때에 이 믿음의 나의 믿음의 이 가치, 귀중성, 위대성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산이었어요. 이게 산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산이 어떻게 돼요? 바다를 메꿔버리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그게 아멘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산을 옮겨서 바다를 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을 때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 환경의 지배를 나는 안 받는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장로님 고관절 아픈 게 어째요? 무지하게 힘들죠.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죠? 장권사님이 그래요. 장로님한테 여보 나 사랑하지. 딱 그래요. 아 사랑하지. 근데 장권사님이 장로님한테 내가 아이스 커피를 먹고 싶은데 장로님한테 타다 주라 그래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가서 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가지고 엎자서 잠도 못 잔대. 아이스 커피. 사랑은 다음에 할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100배한 사람도 형편에 따라서 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어떤 용기도
이 믿음에 딱 잡혀 있으면 그대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영 아니더라도 믿음에 지배하는 사람은 그거를 쫙 끌고 가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막 휙휙 막 하잖아요. 흔들리는데 믿음이 딱 지배하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그게 전부 다 믿음의 주인공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 얘기 아닙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견고하게 그 믿음 안에서 지켜나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디슨은 아주 공부를 못했나 봐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강의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상한 소리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도 듣다가 성질 나가지고 그 에디슨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얘 못 가르치겠다고. 얘는 전능하다고. 그래서 그냥 자퇴시켜버렸어요. 말 그대로 퇴학시켜버려요. 퇴학 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했답니다. 내 아들은 성공한다. 에디슨은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되게 하신다. 늘 그랬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성공한다. 고개를 들고 한번 봐봐라. 근이라, 예준아. 경민이는 저 뒤에 있구나. 내 아들은 성공한다. 에디슨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죠? 아멘.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된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에디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쓰신다. 중요한 것은 그 엄마의 믿음, 그 자신에 대한 그 고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도 에디슨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이 에디슨 어머니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 결국 그는 세계적인 발명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모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이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리모컨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지 않는 것을 내가 영의 눈을 열어서 믿는 거잖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있을 때는 시작. 예,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갑서 하고 끝내버려요. 그럼 끝내는 인생 그렇게 끝나버리죠. 또 좌절된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금방 처절하게 낙심해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인생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뭐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 믿음, 그게 믿음이다. 그게 아멘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별 볼 없는지 보세요. 작은 거 서운한 거에 하나에 죽고 살고 막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신 분만 아멘. 안 그렇더라고요. 다 너무 짜잔해. 그냥 작은 거 말 한마디에
그 행동 하나하나에 막 죽고 살아. 세상 다 된 것처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렁이 같이 마도 못한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안 될 것을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 그렇게 우리의 아멘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또 정탐꾼이 함께 12명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은 뭐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막 붕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이렇게 업된 심정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아멘. 요셉,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한 복을 받습니까? 아멘의 신앙이었어요. 아멘의 신앙. 근데요 똑같이 가서 그 땅을 봤는데 그 탐지하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 땅을 보니까 이 10명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이 사람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어요. 이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믿음의 사람, 아멘의 신앙의 주인공이 천국도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 누가 들어갑니까? 아멘의 신앙.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하고 고백한 자가, 이 믿음에 고백한 자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을 쭉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 한마디로 부인병이죠. 여러분 날마다 피를 쏟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피를 쏟으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머리가 뱅뱅 돌잖아요. 어지럼증에. 그래서 온갖 의사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자기에 있는 돈,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 뒤에서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0.5%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0.5%가. 어떤 사람이요? 아멘의 신앙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나이다 하는 절박한 심정,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의 0.5%가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네 믿음 보고 고쳐줬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 죽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 여러분의 육체가 이 믿음을 선택 안 하면 죽어요. 그러면 선택하겠습니까? 안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겠냐고요? 안 하겠냐고요? 죽은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을 버려요. 내가 죽어요, 죽어. 이 믿음을 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을 버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믿음을 버리냐고요. 근데 가끔 한 명씩 나와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 믿음은 육체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같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의 주인공이 뭐냐? 아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아멘 신앙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아멘은 안 해요? 아멘 신앙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시작.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돼요. 이것이 나에게 고생이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에 타산을 따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과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순종할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네가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 순종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아멘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예속시키다 헬라어로 의미로 보면 예속시키다 복종시키고 굴복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양심과 인격을 버려버리고 사람 앞에 쉽게 굴복하면 그 인생은 끝까지 굴복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그러나 주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서는 종처럼 복종하고 굴복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영광과 높임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는 자가 될 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 내가 순종할 때. 또 순종이란 단어는 들어주고 따라주고 복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째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은 딱 이렇게 이제 좌석에 앉고 딱 하면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Attention please 이렇게 딱 하잖아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딱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영생이 보이지 않고 그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여기를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과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영생을 소유하느냐,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째요? 진노도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다 꺾어버리고 자기를 원하는 것을 쳐서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요?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책임져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생명의 위험에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아브라함만 책임져 주십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책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책임을 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가난하게 안 하신다고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반드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그게 아니죠. 마음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빈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부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한번 보세요. 환경을 바꿔요, 못 바꿔요?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세요. 온 집안 자체를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나라는 온통 어둠에 쌓인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길 때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더 붙여 극히 담대히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나는 당당하다고.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시작. 예, 근데 마귀가 가가지고 두려움을 딱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 두려워서 나오들 못합니다. 나오들 못해요. 낙심이란 놈이 다 그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째요? 예, 방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계속 낙심만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그게 다 뭐예요?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라는 영화 보면 떨어져 버려. 옆에서 그래요 진짜로. 예. 옆에 가가지고 떨어져 버리래요.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떨어질까 말까 하다가 떨어지라니까 떨어져 봅니다. 죽어버립니다. 낙심해. 좌절해. 그래, 너 계속 그렇게 살아. 마귀는 귀에다 대놓고 그러면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죠. 마귀가 그 몸을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꾹꾹 눌러요. 이렇게 눌러. 마귀가 누릅니다. 마음을 누르고 얘가 약해가지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얘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죽는 이유가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한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극히 담대하다.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군대에서 그랬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보니까요. 막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이 이만도 없어져요. 너무 두려움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긴 하대요. 그냥 고참이 얼차려서 웃기는 거예요. 그냥 막 웃으면서 너 왜 쪼개 이 자식아. 푸시업 100개. 또 100개 하면서도 웃어요. 100개 더. 300개도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웃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부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생활력에도 강건하고 든든한 생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인생을 그렇게 바꿔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불러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럽니다. 이게 안 돼요. 말씀에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은 병도 일으키시고 막 하나님 다 치료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돌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아멘을 제대로 하신 분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보세요. 아멘 해도 이게 아멘이 훈련이야. 배에다 힘을 주고 정말로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을 딱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딱 붙들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아멘을 크게 할 때 그 순간에 이 마귀 새끼가 못 견디고 튀어나간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어둠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다 떠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지옥 갈 영혼들을 불러서 천국 가게 하시고 흉악한 자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곧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면은요 내가 아멘을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 이럽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뭣도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한 자가 있으면 그죠? 내가 가슴이 답답해요. 코로나로 답답하고 내 사는 것이 답답하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사업이 답답하고 자식 때문에 답답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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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신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면 내 이 인간의 이 태어난 존재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존재 가치가 없어. 이 존재 가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3편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이 만물이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에게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한번 물권 쥐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과 정성을 바칩니다.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보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쓰신다. 사업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막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막 쓰신다. 그럼 직장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일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멈추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 벌레가 와서 먹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쁜 일이 생기거나 그러잖아요. 행복을 느끼거나 칭찬을 듣거나 명성이 올라갈 때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일체 버리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 보세요. 폐병이죠. 13년 동안 폐병에 앓았어. 그러면 이 사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이 폐결핵 13년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빙점이라는 책을 쓰게 하십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축복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이 연불이 없습니까? 하고 한 기자가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염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처와 함께 있다. 이 뜻입니다. 부처와 함께. 자, 우리는 시작.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아멘 시작.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진심으로, 참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시작.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임마누엘 아멘이에요. 임마누엘 아멘. 자, 내가 쓸쓸해요. 고독해요. 시작. 내가 육신이 아파서 고통이 너무 심해요. 시작.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주먹을 쥐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전능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멘의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필사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화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아멘의 신앙으로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어디에 가든지 순종.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가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 찬양하.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리. 겸손한 믿음으로 헌금을 바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이 자기의 소유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을 배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헌금이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질서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우선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조건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아름답게 세우도록 건축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 셀렘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주차장으로 강당 여러 가지의 또 꽃꽂이로 또 여러 손길로 봉사하는 손길들, 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봉사와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아멘의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속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가 의인처럼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멘 신앙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